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개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앞서서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나의 인생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때가 아니라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굳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일생을 걸어서 감격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갈망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쉬지 않고 고백했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수많은 재료들 그리고 수많은 중요한 금은 보화들을 많이 준비를 해 놓았죠.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성전이 그의 믿음과 그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이 신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백성들이 풍족하여지고 그래서 그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러한 관점에서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 크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시작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부유하고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던지 그리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 안에 있던지 그 어느 곳에 있던지 어디에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인생이라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떠한 가치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 그 결단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성전을 건축한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거의 500년이 되는 시점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그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의 체질이 다 개선이 되어서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의 그 모든 역사는요, 그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그 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역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체질이 다 개선될 때까지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의 크기는 어떠한 크기인지, 그리고 그 설계는 어떻게 할지, 이 열왕기서를 지은 이 열왕기 저자가 쭉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성전의 규모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 길이가 27.5m, 그리고 그 너비는 9m, 높이는 13.5m가 됩니다. 성전의 이 크기가 생각보다 아주 웅장한 규모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러한 웅장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느냐, 그리고 그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가 몇 톤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금은보화와 백향목이 들어갔는지, 그 웅장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공사에 필요한 돌을 공사 현장에서 다듬거나 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채석장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다 다듬은 후에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철 연장 소리, 날카로운 쇳소리가 거룩한 이 성전에서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 제단을 쌓을 때에 그런 일을 삼가라라는 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더 실용적인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것만 찾다가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도 더 비본질적인 걸 더 잘 해내려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가 정말 날카로운 새소리처럼 사람의 분열과 다툼 소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모였다고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하나도 안 쓰고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을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렸던 그 죄악된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삶을 드리고 순양의 기름보다 그 나은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13절에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드웨어 안에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꿈에 나타나셨었는데 이 말씀 본문은요, 무려 4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 솔로몬에게 임하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꾸며라, 이러한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순종한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휘황찬란한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결코 계시지 아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드리겠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이렇게 의미 없는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순종 그 한 가지를 온전하게 드리는 인생이 예배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그 삶은 결국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내가 서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시대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모든 인생과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듯이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